오늘 부활절 6째 주일을 맞아요. 오늘 이렇게 공동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이제 5월 21일 이번 주에는 우리가 부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부분 배우자와 왜 결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과 다른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와 다르면 왠지 모르게 더 끌리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주 청순해 보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청순함에 제가 매력에 빠졌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를 보고 처음 성격이 본인하고 다르게 박력 있고 추진력 있고 지적인 것에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후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옅어져 갈 때쯤 숨겨두었던 성격 차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결혼 생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성숙해가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는 서로 달라서 생기는 갈등을 잘 해결해야 성격 차이라고 하는 불화를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격 차이가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이라고 하면 두 사람의 갈등은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만드는 그런 유형과 해결법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등 회피 유형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거북해지기 때문에 회피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부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꺼번에 어느 순간 폭발할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라고 해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외면한 갈등이 언젠가는 더 큰 갈등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직면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부장적인 유형입니다. 한쪽이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고 일방적인 복종을 원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자신과 같은 성숙한 인간으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가화 만사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 회피 유형과 비슷한 건데 가정 내 불화가 생기면 불화가 일어난 게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부당하게 상처를 입어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아내들이 그렇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잠깐 평안하다고 영원히 평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한쪽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불만을 말하면 처음에 그게 불협화음이 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소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잡탕 유형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본질은 사라지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들춰내가지고 갈등 내용을 잡탕으로 만드는 유형입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이 문제 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과거를 끄집어가지고 과거 얘기를 다 들춰내니까 남자들이 열을 받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책은 뭐냐면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과거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 갈등을 일으킨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갈등 문제만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 사고의 차이를 좁혀가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일방통행 유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없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 남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만 찾고 관계성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뭐냐면 이것은 가부장적인 유형처럼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자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갈등을 줄이고 성격 차이를 좁히는 방법으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죠. 다른 문화, 다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비난하지 말고 불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부부끼리 싸울 때는 꼭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져주는 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4번째로는 갈등은 빨리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와 십보라라고 하는 부부도 성격 차이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그닥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십보라 부부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고 십보라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족들과 함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었고 십보라는 평범한 가정에서 가사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언어도 달랐고 신앙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가정생활, 그러니 결코 순탄할 수는 없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역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정 속에서는 참 염려스러운 장면입니다. 물론 모세 개인은 신앙이 깊고 능력과 지도력이 좋아서 잘 감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의 삶 속에 배우자와 가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 인생길인데 모세와 십보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십보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해서 갈등과 분열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새롭게 다듬어서 언약의 백성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중심으로 믿음과 사명으로 다시 서는 부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아내 십보라와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이 가정에 어느 날 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물론 모세가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순종해서 가는 그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모세 아내인 십보라의 반응 또한 상식적이질 않습니다. 십보라는 지금 모세가 죽게 되자 즉각 의사에게 달려간다든지 어떤 약을 처방한다든지 어떤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십보라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할 때 모세가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그 상황, 그리고 자식의 할례,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식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십보라의 그 행동 때문에, 할례 때문에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십보라의 말과 행동이 재미있습니다. 십보라는 자신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 포피를 모세 발 앞에 갖다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한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피 남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나는 피로써 결속된 사이다. 당신은 나의 피로 맺은 남편입니다. 우리는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였지만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은 서로 부부의 결속력이나 일체감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서야 피로써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십보라가 피로써 결속이 되자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와 십보라가 그때까지 자식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세와 십보라가 처음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애굽에 가기까지의 시간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할례를 한 자식의 나이가 40살쯤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자식이 40살이 되기까지 모세는 그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적인 정체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해서 그를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레위 족속인 모세 부부는 모세가 태어나자 석 달을 숨겨 키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성의 상징인 할례를 분명히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떼기까지 친모의 품에서 자라고 이후 바로의 공주 스라에서 자라면서도 그는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는 어느 날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와가지고 외국인으로서 낯선 문화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대릴사위로 들어가가지고 십보라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가장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식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지만은 지금 현실은 혈혈단신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미디안에 들어와 있고, 미디안의 집에 사위로 들어가 빌부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삽보라의 입장에서, 이 십보라 그 부인의 입장에서도 미디안의 전통이나 그들의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의식, 태어난 지 8일 만에 갓난아기에 포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잘못했다가는 애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의식을 굳이 행하고자 하는 남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인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40살이 되기까지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도 아니고 미디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을 행해야 될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십보라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그의 동족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나그네로서 미디안에 들어와 살았다면 이제는 십보라와 그 자식들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죽을 위기가 들이닥치자 십보라는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반대하고 버텨왔던 자식의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십보라의 가정,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언약의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지도록 부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십보라는 부부였지만은 서로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격과 가치관도 달랐고 신앙과 인생관도 달랐고, 쉽게 말하면 그냥 쪽방난 깨어진 가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은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 보면 미디안에서 이방인으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 속에 살았겠습니까? 늘 실패감, 내 인생은 좀 실패했다라는 실패감 속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왔는데, 그러니 거기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해줄 든든한 보호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그가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이드리였고, 결국 그 집안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결혼해서 사랑이나 남편 역할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외로웠고,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자식으로 세워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모세는 자주 양떼를 이끌고 멀리까지 가서 양떼를 치러 그렇게 전전긍긍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는 그렇다 치고 아내 십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인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와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 주변에 말도 통하고 종교도 문화도 잘 통하는 미디안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남편 모세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돈 한 푼 없는 거지 신세고 일가 친척도 없고, 거기다가 괜히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여호와의 신앙과 돌아갈 수도 없는 자기 민족의 혈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덜컹 할례를 한다고 하면서 그 어린 아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려고 덤비는 남편 모세 곁에서 십보라도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십보라는 정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항복해야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내리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앙 공동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그제서야 당신과 나는 피로 맺은 사이야. 우리 가정은 피로 세워진 가정이야 하면서 모세에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로 한참 동안 십보라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출애굽기 18장에 이르러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길에서 기적을 행했고 그들을 이끌었고 아말렉과의 전장 속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본문 사건 이후로 이 십보라와 자식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장 이후서부터는 십보라와 자식들은 모세와 함께 그 출애굽의 여정,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함께 동행을 했고 나중에 극적으로 할례를 40세 할례를 받았던 모세 두 아들 유명한 게르솜과 엘리에셀, 물론 어머니가 이방 사람 미디안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십보라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정말 그동안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환경과 가치관, 생활 방식과 살아온 문화가 달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셨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임을 고백하는 같은 신앙의 고백 뿌리 위에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정이 그 뿌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때만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면서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은 더욱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행동으로 나아감으로 모든 갈등이 녹아지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지만 지금까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속에 부부 속에 가정 속에 차이와 갈등, 깨어짐과 분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사명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은 모든 다른 것을 회복하고 사명의 가정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